이 골로새서 4장은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오면 이렇게 읽도록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있는 곳이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인생이 어찌 될 줄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 앞에 있는 자잖아요. 이 망감이 교차하죠.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죠. 그런데 그 만감이 교차하는 중에서 그가 이게 쓰는 편지들을 보면 자기를 위로하게 한 자, 감사한 자, 그동안에 함께한 자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또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왜 돌아보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누구 때문에 참 내가 그래도 힘을 내어서 걸어가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 동력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을 쭉 생각하면서 다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또 하는 말이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계속해 달라는 거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기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너희들도 그 기도하는 중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의 이 단계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단계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처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막 자기 하고 싶은 내 안에 답답한 것들을 막 틀어내는 것들을 하거든요. 이것이 처음에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로 딱 들어가면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묻고 물었으면 들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만 말 다 하고 가면 안 돼요. 자기 말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듣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도저히 내 상황하고는 맞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지금 십자가를 지금 안 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묵묵하셔요. 침묵하셔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침묵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때? 그 침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예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의 뜻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야, 내 뜻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야, 내 뜻은 여기서 노인받게 해달라야. 우리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네 은혜가 족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를 굴복시키는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굴복. 그게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실제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나는 막막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알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주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할 일을 하나님한테 딱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교제이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이고 하나님하고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루터는 그런 말 했거든요.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가 나를 이긴다.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 새벽에 얼마나 잠자고 싶겠어요? 피곤한 몸을. 근데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루를 사단이 나를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란 그 이김의 삶을 내가 살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가 이게 로마의 감옥까지 이 바울이 오게 된 건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한 거거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이사에게 가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갇힌 자들이 있으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우리가 노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노임받게 해주고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거기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력하는 있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다 갇혀 있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서 노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자유해야만이 우리가 막 복음을 더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임받게 해달라는 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저 복음이 들어가지. 우리도 이번에 복음 전도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다다닥 닫는지 몰라요. 뭐 교회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내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말 못해요. 그게 푹 안 나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나중에 할 말 없으면 저 조용히 좀 이렇게 생각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좀 뭐 나보고 좀 자기 시간을 달라 하고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거절을 위한 거절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뭐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가정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족들한테 가는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튕겨서 나와요. 목사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설교가 튕겨서 나오는 것이 보여요. 튕겨서 나와요. 설교가 말씀이 쑥 들어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되죠. 굉장히.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 말씀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새벽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잠을 육체를 이기고 나오신 분들 때문에 새벽에는 제가 뭐 노트북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쑥 들어가요. 근데 오일날 주일날은 튕겨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튕겨 안 들어가. 자기는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 문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달라. 이게 준비된 자들이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전도의 문을 왜 열어주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전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그것을 속량, 대속, 다 사함, 용서 이 뭘로 그것이 감당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속량해주고 대속해주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야. 네 뭐 하나님 자녀라는 걸 네 말해봐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말 못하거든. 네 하나님 봤어? 뭐 네 예수 만나서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딱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지 않는 거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다 흘리셨어. 나는 그 피를 믿어. 나는 그 피를.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된 거예요. 그거 흘린 거는 누구도 부인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실질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인물이 피를 흘린 그 피를 내가 받는 거죠. 그 피로 내가 속량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노임받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니까 그가 내가 감옥에서 노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놓일 수 있었어요. 이 백부장이나 재판관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행전 25장에 이거 이제 이 황제 앞에 판결 받기 위하여 바울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아그리빠나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을 가만히 살펴본 게 죄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놓아주고 싶은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요. 나는 이 사람 보니까 죄가 없는 것을 봤어. 근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황제한테 상소문이 갔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 그러니까 바울은 노임 받으려면 얼마든지 노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황제 앞에 상소문을 쓰게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감옥에서 내려놔 풀어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어.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얼마나 인생의 모습이 다 붙들려 있잖아요. 황제인들 안 그래요? 붙들려 있잖아요. 자신의 죽음에 붙들려 있고 자신의 질병에 붙들려 있고 자신의 문제에 붙들려 있고 전부 붙들려 있잖아요. 여기서 노임받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있음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십자가의 비밀로 이걸 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인데 외인, 이거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라.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근데 외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잘 먹고 잘 살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외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불신자들의 생활의 패턴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니 세월을 아끼라.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맛집 찾아다니고,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그죠?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어디 뭐 잘 꾸며놨는데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막 찾아다니거든요. 저도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 한 번씩 그 젊은이들이 교회는 안 오고 그런 데 가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보자 하고 막 이렇게 모일 때 한번 가봤어요. 김포 저쪽으로, 강화도 저쪽으로. 교회를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어. 크게 지었는데 다 대출 받아서 짓잖아요. 근데 그 대출 이자를 갚을 감당이 안 돼서 교회가 그냥 경매로 넘어갔는데 어떤 사업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크게 지은, 교회를 뭐 보통 한 3층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십자가를 딱 대고 동남아에서 가장 큰 카페로 꾸며놨어. 가봤어요. 교회 딱 교회 자리인데, 근데 그게 막 차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쫙 좋은 차,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 지방의 임원들끼리 모이는 데서. 그래서 갔는데 외제차, 좋은 차는 주차로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차 뭐예요? 소나타잖아요. 주차할 데 없다고 저리로 가라더라니까요. 좋은 차들을 가지고 그게 다 들어와 갖고 있어요. 거기 찾아와서 커피 마시고 빵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에 가면서 그게 예배당이었어. 예배당이었는데 십자가 내리고 카페를 쫙 꾸며놨는데 외진데인데도 차를 가지고 다 오더라니까요. 그렇게.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주 잘 꾸며놨는데 맛집 이런 데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니고 뭐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갖고 막 해외여행이고 막 이런 데 가면서 막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디 가서 뭐 먹었어? 사진 찍었으면 전부 다 올려대고 이거잖아요.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지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 너는 세월을 아껴.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데에 시간 낭비하지 마.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생활하지 마. 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말싸움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뭐가 뭐 좋고 그런 말싸움 하지 마. 괜히 이겨도 마음의 상처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있어 어느 날 이 생명이 있는 것이 다르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뱀은 기어다니면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다 있어요. 땅속 한 3m 밑에까지 내려간대요. 뱀은 흙을 먹고 사니까. 이 사막에서도 뱀은 살아간대요. 사막에서도. 땅속 3m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수용하고 흡수하면서 자기는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딱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는 다르게 나는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를 딱 알고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고 세월을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껴 오히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자같이 해라. 소금으로. 아무리 맛있는 생선도 소금 안 치면 못 먹어요. 여러분 생선 구이나 생선 뭐죠? 그 생선 소금 안 치면 맛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한우 고기도 소금을 찍어 먹는 거와 소금을 치지 않는 것은 몇 점 못 먹어요. 소금, 맛깔스럽게 한다는 거죠. 맛을 낸다는 거죠. 맛을 어떻게? 아주 많이 넣으면 또 안 되잖아요. 소금은 많이 넣으면 짜서 아무도 안 먹어요. 아주 절제하면서 고품격의 맛을 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우리를 볼 때에
언어 하나도 용어 하나도 다르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해도 고품격의 영양가 있는 말을, 이게 또 뭐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이 웃음을 주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야 돼요. 웃음을 주는 자. 어린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잘 안 가요. 냄새 난다고.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기성세대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왜? 꼰대같이 나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어해요. 근데 이 연세 있은 분들이, 나이 있는 분이 그들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면 안 오겠어요? 정말 웃을 수 있도록 웃음을 주는, 용어 하나도 재미있게 웃음을 주면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제가 못하는 게 좀 유머야. 근데 유머를 억지로 이상한 유머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 한마디에서 웃을 수 있는 용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 그러기를 바라요.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영양가 있는 말을 쓸 수 있는, 이게 소금같이 맛을 내라가 이거예요. 맛깔스럽게, 말 한마디라도 맛깔스럽게, 맛있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게,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있게 하는 게, 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면서도 웃음을 주는, 이게 소금을 맛을 냄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서 있었던 이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들을 쭉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주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줬다. 편지를 전해주고 편지를 읽어주는 거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도 그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와 함께한 신실한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특별히 더 생각한 게 두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오네시모 이래 나오죠. 또 그 밑에 또 12절에 내려가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 개척을 했잖아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의 인물로 지금 보면 신실한 일꾼 이야기예요. 물론 뭐 누가도 나오고 데마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냐.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안 하고 바울과 하나 되어서 일한 사람. 바울이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 줄 아는 사람. 이건 사랑받는 형제다. 이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야만이 내가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무슨 인간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런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은 그 사랑 안에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봐야만이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지 사랑하지,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행동을 우리가 한 적이 없어, 예수님 앞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네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두기고는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바울의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만 갖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전달만 했겠어요. 이걸 전달한다는 그 편지를 바울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줬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는 그 또 9절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두기고도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여러분도 오네시모는 누군가 알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은 거기서 도망한 자거든요. 도망온 자는 잡히면 사형이에요. 지금 감옥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 전도해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붙잡히면 죽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제 죽이려고 사형 선고시키려고 이제 감옥 속에 있을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변화로 통해서 어떻게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게 오네시모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이 잡아다가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나중에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게 적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쓰면 하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오네시모는 특히 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근데 그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쓰니까 어떤 사건이 되겠냐? 빌레몬 앞에 당당하게 빌레몬 앞에 설 수 있고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주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로서 이게 심지어 보면 이게 요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보면 유수라라 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오네시모나 두기모 이런 사람들 아닌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들은 할례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파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례파는 율법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위하여 살던 이 사람들이 할례파들이 이들이 철저하게 이 할례 몸의 표피만 끊어낸 할례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왜 위로를 받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갔거든요. 이방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제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는 사람으로서 선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기를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으로 살 때는 힘들어요. 그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그 과정들이 왜냐면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를 힘들게 안 해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노. 야, 여행 가. 그래 좋아, 여행 가. 이게 맞잖아요.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장로님은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주일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행 가. 우리는 언제나 어디 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직장인들이 쉬는 날은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도 안 쉬었어요. 옛날에 지금이 토요일 쉬지. 그땐 주일 하루만 쉬어. 주일 하루를 쉬는데 쉬지를 못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는 언제나 남들처럼 어디 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두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 적이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제주도 그 수련회 때문에 답사간 거. 그거 하면서 우리 신혼여행 때 같이 비행기 타고 처음이다 이랬다잖아요. 그렇게 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주일은. 그게 말은 안 하고 따라왔지만 그 안에 불만이 있죠. 그 안에 불만이 있죠. 또 시댁의 어른들은 또 뭐예요? 토요일 주일 되면 시댁에 오기를 바라는데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는 어른들 앞에 가느라고 제가 교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 시골에는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나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이분들과 함께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안에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핍박을 받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평생 교회 다니는 거 한 번 빠지면 안 돼? 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맞는 말들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 말에 순응하지 않는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좀 별난, 예수 믿는데 좀 별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모습이 달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를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 그 세월을 아끼면서 모든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말씀 가운데 서면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쓴 사람들을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나는 힘들게 우리 가정에 기독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개척자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개척자. 근데 우리 가정에 개척자가 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손들로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요.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핍박하고 막 했지만은 그것이 3대로 내려오면 그냥 그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3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편안하다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왜? 위에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뿌려난 믿음의 씨앗이 있으니까 자녀는 거두는 거예요. 거둬들여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유수들아 마가 뭐 이런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할레파임에서 나와 함께했다. 이들을 보면서 11절 맞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오히려 바울을 위로해 주는 모습.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하면요 뭐냐면 목사가 위로가 돼요. 그렇게 오랫도록 말씀을 생겼다 한 사람도 제대로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무너져요.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으로 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하면요, 목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위로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12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바브라에게 문안하라.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 에바브라, 양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 이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와 데마도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죠? 의사인데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과 항상 함께하고, 바울이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항상 바울의 주치의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이 누가복음도 썼지만 또 뭐도 썼어요?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냐면 바울을 통하여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앞에 몇 장은 베드로가 한 일을 쓰지만은 거의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바울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사상. 누구의 영향을 받고 그가 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 안 했지만은 이 걸어가면서 보면 마가 같은 경우, 마가도 여기 나오잖아요. 마가도 위에 나옵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인데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많이 다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 많잖아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는 거의 베드로에게 이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뭐 누가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이 세워지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해 들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분을 통하여 전해 드렸으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요. 근데 예수를 책으로 머리로만 전해 들은 사람은 책으로 머리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삶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을 처음 이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라, 이 사람들,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 복음이 삶이. 신앙은 신앙 따로 우리 인생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근데 내가 말씀을, 하나님을 삶으로 인격적으로 쫙 만나서 그에 걸어가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목회자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으로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 못 만나요. 나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이 삶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현실이 되어 있는 게 현실. 신앙이 내 현실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성경 뭐 100번 읽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서 글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삶으로 내가 딱 만나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만나져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자기 한 사람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더 계획 세우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로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말하고 하면서도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게 내가 마지막에 죽을지라도 삶의 방향이, 이게 우리의 신앙이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성경 100번 읽고 내가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어떻게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